만군의 여호와여,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절정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클라이막스, 절정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점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영생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소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부활한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심은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신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희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이데올로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한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부딪히는 절벽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잘 죽는 법.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죽는 것 자체로도 한번 잘해보자. 그게 우리 인간의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 사도가 아주 철저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부활에 관해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15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습니다. 많은 학문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복음만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복음의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복음은 단순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일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초입에 들어갔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지킨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교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고 이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원리와 이치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아.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게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게 지킨다는 것은요, 놓치지 않는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정신을 다른 곳에 팔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님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것을 굳게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하지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 죽으셨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례의 절차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완전한 죽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서 끝났다면 사실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부활하셔서 역사하심이 면면이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아마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25장을 읽었잖아요. 2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 지옥의 권세까지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증거를 내보이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여러분 500명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아직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그 경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후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 헛된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거짓말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죽은 사람들, 그들 역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연찮게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분은 1952년생으로 현재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세들백 교회를 거쳐서 윌로우 크릭,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죠. 이분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고 책으로도 나오긴 했었는데, 올해 그것이 재개봉되면서 저도 몰랐다가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영화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예배 직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딱 한 군데서 오늘 오후 4시쯤에 조그마한 소규모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더라고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그 요약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는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시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책을 샀는데, 이번에 책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근데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순간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1952년생이고 예일대 법대 출신이세요. 굉장한 수재죠. 그리고 이분은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수 언론 중에 한 군데, 여기에 기자로 취직을 하게 되세요. 법을 전공하시고 기자이시고, 게다가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분이죠. 그러니까 증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도 남편을 전도하고 싶지만 남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법을 전공하고 사실을 추구하는 기자에다가 무신론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둘 사이에 부부간에 많은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교회를 가게 돼요. 도대체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꾸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위험을 감지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를 이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서 구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의 믿음의 신념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냥 적당하게 조사한 게 아니에요. 2년여 동안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2년 그리고 그 이상의 조사와 연구가 끝난 후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론은 예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다 모아봤더니 결국은 부활은 실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스트로벨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영화 예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분이 자기의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부활의 4가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번째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다시 사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처형당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깨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설의 출발이 어디였냐 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잠깐 실신했던 것이다, 아니면 혹은 잠깐 숨이 끊어지긴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이었잖아요. 돌무덤으로 옮겼을 때 그 돌무덤의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예수님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음에서 증거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 오늘날 소위 말해서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토대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동일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증거. 여러분, 리스트로벨은 성경도 어떤 자료로 사용하긴 했지만 성경은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건데, 고대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반증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외에도 5개 이상의 고대 자료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이 깨트려진 결정적인 그러한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저널이 있어요. 이건 공인된 저널인데 거기에서 의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의학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결론 내렸는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의학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기 직전 숨이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벨의 첫 번째 가설은 여기서 무너졌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초기 기록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이나 20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100년이나 2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뉴스 속보와 같이 온 유대와 로마에까지 다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던 그 고대 기록 가운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졌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의 관료들도 그 소문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걸 반증합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인들의 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총 12번의 장소에서 515명에게 보여지셨어요. 이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이 증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회의론자, 의심하던 자,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개인, 단체, 실내든지 바뀌든지,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 기록 가운데 9개 이상의 고대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고민 끝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이 놓였던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했지요. 자,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정확하게 증언한 사람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 유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제사장들은 그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설명해야 하는데 부활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뭐예요? 빈 무덤은 확실하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덤이 비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그러면 그 무덤이 어떻게 비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겠지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시체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소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의 제자들은 시신을 훔칠 동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수단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의 문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여러분, 이 자료들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그리고 고대 문헌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도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스트로벨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내 마음이 열려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선물이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활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부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일상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역사 현장을 보고 알고 경험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럴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부활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부활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 내세 겪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이 부활의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 기대로 일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